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을 담담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 직전과 멸망 이후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진술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듯하게 섰다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루살렘 함락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꼽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이루어짐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포위되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은 마침내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그날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세하게 누구든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이 커다란 심판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태도와 하나님을 배격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그리고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어졌던 것이죠. 마침내 성이 함락되어지고 바벨론의 모든 군대와 고관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성벽에 다 헐리는 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몰래 광야로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가는 길에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의 군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어죠. 그래서 그가 당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했냐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의 모든 많은 귀족들이 특별히 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힌 채로 결박되어져서 바벨론으로 압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특별히 고관들과 그리고 또 귀족들이, 유다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예루살렘과 그 시대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제 본 38장의 본문에서도 그렇고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을 때, 그때도 기회가 있었죠. 항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미 운명이 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쓸데없는 고집을 꺾고 바벨론의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인데, 그러했다면은 이렇듯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은 맞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의 날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자 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과 보응의 성격이 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열매가 바로 쓰디쓴 패망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교훈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멸망의 와중에서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과 구원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많은 고관들과 젊은이들과 아녀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성은 다 회파되고 다 왕궁이고 지붕고 다 불살러짐을 당한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요, 남아 있는 그 지경의 포도원과 밭들을 빈민들에게, 그 당시 유대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이 다 나눠주고 기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아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고발하시고 분노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그 상황이 호전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가 마침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가난에 허덕이면서, 그리고 또 가진 자들을, 특히 물론 모든 부유한 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억압받았던 사람들, 빈민들이 오히려 그 멸망의 와중에서 살아남아서 포도원과 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심판이 사실은 한 국가가, 한 민족이 망한 것에 대한 참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되어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런 빈민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이들에 대한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와중에서도요,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가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받죠. 바벨론 왕이 그를 살려둘 것을, 그를 지켜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보내죠.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요, 이전에 여호사박 왕 때에 예레미야를 한번 그의 목숨을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다시금 그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멸망의 와중에서 망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거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8장에서 구덩이에 빠진,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를 구해준 왕궁의 내시였던 구스인 에벤멜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고 한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에벤멜렛이, 그도 역시 예루살렘의 함락의 와중에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데 그의 신분이 왕궁의 내시잖아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지게 된 곳이에요. 이르듯 심판의 와중에서도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빈민들과 그리고 선지자 자신과 그리고 선지자를 한번 보호해줬던 그다랴, 아히감의 아들 구다랴, 그리고 에벤멜렉과 같은 이 사람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심판 가운데 똑같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 지금 쉽지 않은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믿음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기후가 변화해서 어렵고, 또 이렇듯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어렵든지 간에,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바른 길을 걷고자 했을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상황이 핑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명절의 연휴의 시간들을 또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세월들 속에서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도움을 믿고 어디서든, 심판의 와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 가운데서도 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고 구원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함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의 와중에서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주의 길을 가고자 했었던, 옳은 일을 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이며 힘든 시절,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다 변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연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만나는 순간과 자리가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연휴 기간 코로나 방역과 예방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